할렐루야. 여러분, 더운 날 어떻게 잘 지내고 계신가요? 네, 에어컨을 틀지를 않으면은 너무 더운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요즘에 밖을 나가려다가 다시 들어와서 에어컨을 켜고 집에서 뭘 하고 있냐면 요즘 넷플릭스가 참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넷플릭스를 딱 틀어놓고 시원하게 그런 저의 취미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넷플릭스의 그 인기 드라마들을 쫙 보면서 느껴지는 것이 하나 있어요. 무엇일까요? 반전이 있는 드라마들이 인기가 많더라고요. 최근은 아니지만 정말 전 세계적으로 인기가 많았던 드라마 오징어 게임 혹시 기억하시나요? 오징어 게임 보셨어요? 네, 보셨죠. 저는 그 마지막 반전이 너무나 충격적이었어요. 알고 보니까 그 게임 자체가 누군가 이미 계획을 한 것이었고 그 계획한 사람이 바로 옆에 있는 사람이었다는 거. 엄청난 반전입니다. 막 소름이 탁 끼치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에스더에도 이런 반전이 있다는 거 혹시 알고 계셨나요? 우리가 겉으로 보기에는 아무것도 보이진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전을 기획하신 분이 분명히 드러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그 반전의 하나님을 같이 발견하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BC 483년 페르시아 인도부터 구스까지 정말로 강력하게 영향력을 행사했던 페르시아 제국에 그 또 제국의 수도 수산이라는 곳에서 한 유대인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 유대인은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그 왕에 의해서 전쟁의 포로가 되었고 그리고서 이어서 지금은 페르시아 소속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영 모양새가 꾀재재합니다. 그 유대인은 바로 모르드게입니다. 꾀재재했던 이 모르드게에는 사촌 동생이 하나 있었어요. 그 사촌 동생은 부모님이 죽게 되었고 고아가 되었습니다. 사촌의 이름은 에스더입니다. 모르드게는 가난했지만 이 에스더를 정말 애지중지하게 딸과 같이 키웠어요. 그런데 어느 날 왕궁으로부터 소식을 듣게 된 거예요. 아하수에로 왕이 큰 잔치를 열었는데 거기서 일이 터졌나 봐요. 내용을 들어보니까 왕이 그의 아내 와스디 왕후에게 제대로 탁 차려입고 본인이 연 그 잔치에 이쁘게 하고 와서 본인의 아름다움을 뽐내봐라 이렇게 명령을 한 거예요. 근데 와수디는 기분이 나쁜 거예요. 내가 무슨 관상용인가? 그래서 그 명령을 거절합니다. 왕은 이 와스디의 이러한 행동이 그 나라 전체의 문제가 될 것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 왕후를 그 자리에서 쫓아내고 새로운 왕후를 뽑겠다고 나라 전체에 공고를 합니다. 그래서 페르시아 전역의 처녀들이 수산궁 그 수도의 궁에 많이 이렇게 모여들었어요. 모르드게는 이 소식을 듣고서 에스더가 너무 잘 살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더에게 야, 너도 저기 가서 한번 왕후가 돼봐 하면서 에스더를 보냅니다. 그리고서 꼭 명심하러 간 게 있었어요. 우리 종족이 유대인이라는 것을 절대 말하지 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에스더를 왕궁에 보낸 모르드게는 내심 초조하죠. 출신을 밝히지 않은 에스더 어떻게 될까? 막 초조하면서 불안하면서 괜히 아하수에로 왕이 에스더를 못 살게 굴진 않을까? 이런 걱정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렇게 왕궁 밖에서 하루가 가고 이틀이 가요. 그래서 소식을 기다리는데 아니 글쎄 에스더가 왕후가 됐다는 거예요. 모르드게는 너무 신기했어요. 왕궁에 들어갔던 그 처녀들이 있는데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출신들도 막 삐까뻔쩍하게 여기다가 막 액세서리를 달고 막 들어가요. 근데 별 볼 일 없는 그냥 자기가 최선을 다해서 키웠던 그 에스더가 왕후가 된 겁니다. 왕궁에서는 에스더를 위한 잔치가 벌어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이 에스더 덕분에 모르드게는 궁궐의 문지기가 될 수가 있었죠. 그렇게 모르드게는 이전보다 나은 삶을 살아갑니다. 궁궐문에 앉아서
문을 지키고 있는 문지기가 된 거예요. 그런데 그 문을 지키고 있는데 옆에서 수근수근 심심하잖아요. 문을 지키는데 심심해서 유심히 가서 들어본 거예요. 그랬더니 이 두 사람이 있는데 뭔가 옷차림은 왕의 내시들이에요. 근데 그 사람들이 왕에게 원한이 있어가지고 왕을 죽이기 위해서, 암살하기 위해서 모략을 펼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모르드게는 깜짝 놀라가지고 일단 근데 본인이 직접 왕에게 가면은 죽을 것 같으니까 왕후가 되었던 에스더에게 가서 이 사실을 알립니다. 에스더도 깜짝 놀라가지고 왕에게 가서 이 사실을 보고해요. 왕은 바로 이 사람을 시켜가지고 그렇게 암살 시도를 했던 그 사람들을 바로 탁 찾아냅니다. 그리고 그 두 사람을 나무에 딱 걸어요. 그 다음에 그 사실을 궁중일기에 기록을 합니다. 이렇게 모르드게는 공식적으로 왕을 구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모르드게는 괜시리 어깨가 펴져서 근무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왕에게 총애를 받는 하만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그 하만이 국무총리가 된 거예요. 그래서 하만이 지나갈 때마다 절을 하래요. 근데 그냥 절이 아니라 무릎 꿇고 절을 해야 됩니다. 이게 왕의 명령이래요. 모르드게는 마음에 들지 않아요. 본인은 유대인이거든요. 본인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고 하나님께 절하는 사람인데 왜 저 약간 뚱뚱하고 뭔가 돼 보이지 않는 저 사람을 왜 섬기라고 하는 거지? 마음에 들지 않았어요. 그때 마침 저 멀리서 하만이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도 모르드게는 그 마음을 지킵니다. 절하지도 않았고 무릎 꿇지도 않았어요. 근데 이 모르드게를 본 하만이 얼굴 표정이 엄청 언짢아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막 사람을 날마다 보내서 이 모르드게를 자꾸만 괴롭힙니다. 너 왜 왕의 명령 안 따르냐? 너 왜 나한테 절 안 하냐? 계속 괴롭히기 시작해요. 근데 모르드게는 뚝심이 있었어요. 나는 유대인이기 때문에, 나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기 때문에 절대로 절하지 않겠다. 하만은 이를 갈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한동안 이제 딱 조용해요. 하만이 괴롭히지 않아요. 그런데 갑자기 조서가 이 수산성에 팍 공포되기 시작한 거. 그 내용은 아달월 13일에 하루 동안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유대인들을 모조리 죽이고 그들의 재산을 빼앗아라 라는 왕의 조서가 공포되었습니다. 이것도 알고 보니까 이 모르드게에게 화가 나서 이가 갈렸던 그 하만, 국무총리가 됐던 그 하만이 왕에게 가서 잃은 거예요. 그리고 이 모르드게라 유대인들을 막 이상하게 모함해가지고 그 유대인들을 죽이는 그 법을 만든 것이죠. 이 사실을 알게 된 모르드게와 유대인들은 두려움에 떨기 시작했어요. 너무나 혼란스러워요. 야, 우리 어떡해? 우리 죽는 거 아니야? 근데 모르드게가 이 사실을 알고서 더 마음이 아픈 거예요. 본인 때문에 유대인들이 죽게 된 거잖아요. 그래서 옷을 막 찢어서 굵은 베옷을 입고 머리에 재를 쓰고 막 내가 잘못했다, 제발 이 명령 좀 거둬달라 하면서 왕에게 다가가려고 하는데 궁궐 문지기들이 안 돼, 못 들어가면서 굵은 베옷을 입는 사람은 못 들어가, 자꾸 이렇게 막는 거예요. 그래서 막 통곡하면서 모르드게는 문 앞에서 꺼이 하면서 막 울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에스더가 이 소식을 듣고서 모르드게한테 신 한 명을 보냅니다. 모르드게는 이때다 싶어가지고 이 억울한 상황에 에스더에게 막 토로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거 어떡하냐, 우리 지금 다 죽게 생겼다. 네가 뭐라도 해봐라. 너 거기 지금 왕후지 않냐? 너라면 뭐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이 소식을 들은 에스더의 답장이 참 마음이 아팠습니다. 에스더는 본인이 왕에게 나아갈 경우에는 본인이 죽을 수도 있고, 또한 왕이 본인을 찾지 않은 지 벌써 30일이 지났다고 해요. 사랑받지 못하고 있다라고 사실대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모르드게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스더에게 믿음의 선포를 합니다.
네가 지금 거기에 있어서 그 자리에 있다고 할지라도 네가 과연 무사할 것 같냐? 결국엔 너도 패망할 것이다. 그러니까 네가 그 자리에 보내신 그 이유가 있을 것이니 그 자리에서 뭐라도 해봐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앞이 꽉 막혀서 보이진 않았지만 모르드게는 그래도 그 자리에 널 세운 이유가 있을 것이다 에스더에게 선포하였습니다. 에스더는 고민하는지 답장을 보내는데 시간이 좀 걸려요. 그러다가 신하가 딱 왔습니다. 에스더의 답장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수산성에 있는 유대인들을 모아서 3일 동안 금식하면서 나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 나도 시녀들과 금식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금식 기간이 끝나면 내가 법을 어기는 한이 있더라도 황제에게 나아가겠습니다. 만약에 내가 죽게 된다면 기꺼이 죽겠습니다. 모르드게는 이 답을 듣고서 일단 에스더가 말한 대로 행했어요. 3일 동안 금식을 하고 에스더를 위해서 기도했죠. 금식한 지 3일째 되는 날 모르드게는 다시 초조해지기 시작해요. 왜냐하면 에스더가 왕에게 나아가는 날이기 때문이었죠. 그런데 어느 소식이 들려요. 에스더가 왕과 그 하만을 잔치에 초대했다는 거예요. 너무 궁금해요. 그래서 어떻게든 가고 싶은데 본인의 임무가 있으니까 그래도 문 앞에서 기다렸어요. 근데 그날 영 일이 안 풀려요. 하필이면 저 앞에 하만이 오고 있네요. 또 막 저번에 날마다 괴롭혔던 거, 그리고 막 조서를 왕에게 말해가지고 막 이상한 조서를 막 공포했던 거 막 생각나면서 하만 보기 싫어서 막 이렇게 고개를 돌리는데 하만이 본인을 딱 발견한 거예요. 근데 표정이 영 안 좋아요. 일그러지면서 막 기분 나쁜 표정을 하면서 막 정색을 하는 거예요. 모르드게도 기분이 나빴지만 그래도 그러려니 하면서 넘겼습니다. 그런데 며칠 후에 하만이 모르드게에게 오는 거예요. 근데 표정이 약간 뭘 씹은 표정이에요. 뭔가 쓴 걸 씹었나 봐요. 그래서 표정이 뭔가 이러고서 억지로 뭘 참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모르드게한테 하는 말이 어서 이 의복을 입으시고 왕의 말에 오르시지요. 의복을 입고서 왕이 보낸 그 말에 오르래요. 그래서 뭘 하는지 아세요? 그 말을 데리고 다니면서 왕에게 존귀함을 받는 사람이 이렇게 된다, 왕에게 이쁨 받는 사람이다 하면서 모르드게를 막 칭찬하고 다니는 거예요. 하만이 그 모르드게를 정말 싫어했던 그 하만이 모르드게를 높이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며칠 후에 또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 또 벌어져요. 갑자기 하만이 교수대에 걸렸다는 거예요. 교수대에 처형을 당했대요. 처형당한 죄명이 무엇인지 물어봤더니 음모를 꾸미다가 왕에게 걸렸어요. 그거에 더 나아가서 황후를 강간하려 했대요. 그리고 하만이 매달려 죽은 그 교수대, 알고 보니까 왕의 목숨을 구한 모르드게를 죽이려 한 그 교수대였다라는 사실이 밝혀졌어요. 그래서 하만은 그 교수대에 걸려서 처형되게 되었습니다. 모르드게는 죽을 뻔했지만 목숨을 건지게 되었어요. 바로 여기까지가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까지의 전체적인 내용입니다. 모르드게의 시점에서 알아봤어요.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전반적으로 보게 되면 모르드게가 무언가 한 것이 있을까요? 기껏 해봤자 우연히 서 있는 곳에서 우연히 왕의 암살 시도를 듣게 되고 그걸 그냥 에스더에게 말한 것밖에 없습니다. 뭔가 모르드게가 한 것이 없다는 것이죠. 본인도 모르는 그 사이에 일들이 막 해결되고 점점 자신의 그 지위가 막 상승되는 그것을 체험을 해요. 모르드게가 어떤 사람인가요? 바벨론 전쟁 포로입니다. 그 포로가 뭐 있어봤자 얼마나 있겠어요. 그냥 보잘것없어 보이는 사람이죠. 그런데 지금 왕을 구한 은인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서 8장부터 보게 되면은 더 나아가서 하만의 집을 관리하게 되고
그 궁전에서 확고한 위치를 가진 아주 파워 있는 사람으로 올라서게 됩니다. 완전히 반전 드라마가 펼쳐진 거죠. 그런데 이러한 반전 드라마 누가 가능케 했냐 이겁니다. 아수에로 왕후가 된 에스더? 아니요, 바로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에스더 이 성경은 참 특이하게 하나님에 대한 언급이 하나도 없어요. 그냥 모르드게, 에스더, 아수에로 왕, 하만 이 이야기가 계속해서 꼬여 들어가면서 이야기가 전개가 돼요. 그 안에 하나님이 절대로 쓰여져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알 수 있죠. 이것을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을요. 하나님께서 하신 근거를 몇 가지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출신도 모르는 이방 여인이 아수에로 왕의 눈에 들어서 왕후가 될 수 있다? 당시 페르시아는 정말 강대국이었습니다. 인재들도 되게 많아요. 근데 이 에스더, 정말 출신도 모르는 이 보잘것없는 에스더가 어떻게 그 수많은 사람들을 다 물리치고서 본인이 왕후가 될 수 있었겠냐고요. 현실적으로 가능할까요? 저는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모르드게가 왕의 암살 음모를 하필이면 급무서는 그곳에서 들었다? 페르시아처럼 그렇게 큰 제국에 성이 정말 조망만 해서 우리 광역교회처럼 저기 앞에 그 입구에 서 있으면은 바로 다 들을 수 있는 그런 곳일까요? 문 엄청 많습니다. 우리 경복궁 이런 데 가보기만 해도 문이 엄청 많잖아요. 페르시아는 더 했을 겁니다. 그 왕의 터를 찾아보니까 정말 너무 넓어가지고 사진 끝에 담기지도 않더라고요. 다만 성의 그러한 전반적인 모습이 없어서 사진을 여러분들께 보여줄 수는 없지만 제가 그것을 찾아봤을 때 이 정도면 문이 진짜 많았겠구나, 정말 컸겠구나라는 것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어떻게 가능하냐 이거죠. 유대인의 모르드게가 그 성문에서 그러한 왕의 암살 시도를 듣게 되는 그 확률이 도대체 얼마나 되냐 이거죠.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세 번째, 6장에 보면 왕이 잠에 들기 전에 잠이 안 와서 궁중일기를 듣는 시간이 있습니다. 거기서 왕이 모르드게가 자신을 구했다라는 사실을 다시 깨닫게 돼요. 에스더 2장 23절에 보면 조사하여 실증을 얻었으므로 두 사람을 나무에 달고 그 일을 왕 앞에서 궁중일기에 기록하니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일개사병 모르드게의 이 일이 궁중일기에 기록됐다는 것, 그리고 왕이 하필이면 그때 잠이 안 와서 그 궁중일기를 들었다는 것, 이게 그냥 일어날 수 있는 일일까요? 현실적으로 되게 불가능한 일이죠. 이렇게 세 가지 상황을 보았을 때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인간의 힘으로 가능한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즉 하나님께서 절대자가 무엇인가 힘을 쓰지 않으면 일어날 수 없는 불가능한 일들이라는 겁니다.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일하시는 하나님께서 반전시키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상황에서 모르드게와 에스더, 유대인의 이 상황처럼 앞이 꽉 막혀가지고 큰 위협에 대는 그 벽에 부딪혔어요. 그때 생명의 위협, 삶의 위협이 다가온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때 이 에스더와 모르드게, 그 유대인들에게 하신 것처럼 우리의 상황을 반전시킬 것입니다. 이렇게 일하시는 하나님께서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런 반전 상황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우리가 나눈 그 말씀 속에서 상황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에스더 3장 4절 상반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날마다 권하되 모르드게가 듣지 아니하고 자기는 유다인임을 알렸더니. 아멘. 모르드게는 확실히 자기가 섬기는 분이 누구신지를 제대로 알고 있었어요. 명확히 했습니다. 아수에로 왕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그 왕을 섬기며 왕의 명령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그 어떤 위협에도 꿋꿋하게 하나님을 섬긴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지금 우리에게 닥친 그 위협에 굴하고 계신가요? 그 위협 속에 쓰러져 가고 계신가요? 여러분, 이 세상을 이기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 상황을 반전시킬 것을 믿으면서 우리의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만을 섬겨야 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에스더 4장 16절 상반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대인들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아멘. 에스더와 모르드게 유대인들은 그 위험한 상황에서 무엇을 했을까요?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은 이 금식하다라는 것에 빠질 수가 있어요. 금식해야 한다. 금식이 중요한 건 아닙니다. 금식의 그 의미가 중요한 것이죠. 단순히 우리가 어려울 때 그냥 굶으면서 이렇게 해야겠다가 아니라 그 금식의 의미를 우리가 제대로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당시에 그 금식, 본인들의 의식주 중에 식을 온전히 내려놓는 겁니다. 그게 뭐냐? 그들이 삶을 살아가면서 중요하게 여기는 것, 그것을 내려놓은 겁니다. 그리고 그 상태에서 기도했다. 본인들이 의지할 것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을 고백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 그 에스더와 모르드게가 금식하며 기도했다는 것은 뭐냐? 본인들의 중요한 것, 본인들이 주님 삼은 그것을 내려놓고 온전히 하나님을 붙들면서 하나님께 다 맡겨드리고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상황이 어려울 때 우리는 어떻게 행동을 하시나요?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계획대로, 우리의 아는 지인을 통해서 그렇게 해결하시나요? 근데 오늘 말씀에서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네가 주인 삼고 네가 가지고 있는 네 힘이라 여기는 그것들 다 내려놓고 하나님만을 섬기면서 하나님께 맡기며 기도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어려울 때, 우리가 힘들 때 다른 것을 붙들기 전에 먼저 우리의 모든 것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반전의 하나님을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 에스더 7장 3절에서 4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왕후 에스더가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여, 내가 만일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었으며 왕이 좋게 여기시면 내 소청대로 내 생명을 내게 주시고 내 요구대로 내 민족을 내게 주소서. 나와 내 민족이 팔려서 죽임과 도륙함과 진멸함을 당하게 되었나이다. 만일 우리가 노비로 팔렸더라면 내가 잠잠하였으리이다. 그래도 대적이 왕의 손해를 보충하지 못하였으리이다 하니. 여러분, 이 부분이 어떻게 느껴지시나요? 그냥 에스더가 그냥 이렇게 말했네 라고만 느껴지시나요? 여러분, 이 부분은요, 에스더가 사생 결단을 하고 선포하는 부분입니다. 아하수에로 왕 앞에서 본인이 죽을지도 모르는데 그 죽음을 감수하고서 이 말을 선포한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무엇입니까? 잘못하면 죽을 수 있는 그 상황에서도 꿋꿋하게 본인이 해야 될 그 일을 했다는 겁니다. 이 부분이 바로 우리가 해야 할 그 부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고 섬기고 하나님께 다 맡기는 데 결단하여 기도했어요. 그런데 우리는 종종 이런 실수를 하죠. 믿음은 있는데 행함이 없습니다. 그 믿음에 합당한 행함이 없는 경우가 우리가 실수하는 경우입니다. 바울 선배도 이렇게 말씀하시죠.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야고보서 2장 26절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이 믿음이라는, 이 하나님이라는 선물이 주어졌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 왕이시고 분명하게 우리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 다 맡겨드리고
기도했으면은 주저하지 말고 우리는 행해야 됩니다. 왜 기도하고 우리는 항상 근데 이거 이렇게 되면 어떡하지? 이렇게 잘못되면 어떡하지? 항상 왜 우리는 이렇게 걱정하고 고민하고 있냐고요. 에스더 보세요. 기도해달라고 한 다음에 그 다음에 행한 게 뭐예요? 죽으면 죽으리다. 죽으면 죽으리다의 그 믿음 가지고서 행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서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 것이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 두 눈으로도 확인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는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일하심이 분명하게 보인다는 겁니다. 이 상황을 완전히 180도 반전시키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이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에스더와 모르드게에게 반전을 일으키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상황 또한 반전시키신다는 약속을 주시는 겁니다. 먼저 우리가 하나님께서 진정한 왕이심을 인정하고 믿고, 그리고 이 왕이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다 내려놓고 현재 상황을 다 맡기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당당히 해야 될 일을 행할 때 우리의 상황이 이미 반전되어 있을 것이라는 것을 나타내시는 겁니다. 이 반전의 하나님, 여러분들 정말 마음에 품고서 행함으로써 담대히 하나님의 자녀로서 성도로서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